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게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잡히게 되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교사 그랬거든요. 이제 대랍비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굉장히 존경하는 랍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스승인데요. 오늘 이 가말리엘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사상을 좀 보면요, 그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을 때에 그 사고, 말하자면 생각하는 이 구조 혹은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생각하는 흐름이 상대방과 대화를 되려면 이 논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논리적이어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논리는 있는데 합리가 없으면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논리는 내 논리를 전개하지만 합리는 상대방이 이걸 수용해 줘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 웬만해서는 이 대화가 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의 인간의 대화는 이 논리와 합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웬만하면 소통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문제는 이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에게는 어떤 이 가치관이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머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이 어떤 말로 설득할 때 논리도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그 감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밀란에 만약에 괴수라면 이때까지 여러 번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무너졌다. 자,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간 지나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로 바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9절을 좀 보면요. 38, 3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어요. 이게 가말리엘의 결론이죠.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 스스로 흩어지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우리가 이 신앙과 교회에서요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으로 났으면 시간 되면 그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요, 그것은 부패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고 그리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거기에는 정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 가말리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금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져야 되는 중요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건요, 약해 보여도 강한 것이고 무지해 보여도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힘이 없어 보여도 그것은 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중생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 다음으로 구원받는 이 첫걸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어남을 두 번째 태어남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현상이라면 그거는 인간이 함부로 뭐 이렇게 해갖고 되는 일도 아닐 뿐더러 문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든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게 있고 또 사람의 뜻이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면 영분별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걸로 알아내고 사람이 하는 걸 사람이 하는 걸로 알아내는 것. 자, 이걸 잘 구별해낼 줄 알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어떤 게 사람 뜻인지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줄 알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죠. 분별이 되니까. 이게 분별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 분별력이 약할 경우에는요, 뭘 따라가는 게 좋으냐면 은혜 받는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줄만 잘 서도 성공한다고. 보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건요, 줄만 잘 서 있어도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들어서 있고 따라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은 함께 망하는 길이에요. 자, 지금 이제 율법학자 이 가말리엘이 연설하는 이 연설 속에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무리를 따라갈 것이냐 가말리엘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들의 삶의 자리는 바뀌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말리엘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되는 이 영적인 교훈,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 했을 때 가말리엘이 갖고 있는 이 생각 한 가지만 갖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는요, 얼마든지 믿음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을 좀 보면요, 3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 사도들에게 잘못해가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기 쉬운 가장 무서운 죄가 이겁니다. 내가 어떤 큰 힘과 큰 흐름을 따라갔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인 경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흐름인 경우,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자,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대가를 이 땅에서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윤리적인 죄를 지었던 무엇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또 그것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사울과 다윗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인간적인 죄로 보면 훨씬 더 다윗이 나쁜 놈입니다. 이 뭐 이게 죄질이 나빠요, 죄질이. 왜냐하면 우선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그 신하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고 죽도록 편지를 써갖고 그쪽에 내보내라. 그리고 나서 죽도록 하지. 일종의 이게 뭐 이렇게 직접 죽인 건 아니어도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 자기 부하에게 그것을 시켰기 때문에 끝내는 이것이요. 나중에는 다윗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 편지를 받았던 이 장군은 두고두고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다윗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자, 그걸로 끊임없이 저항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제 다윗의 행태나 삶을 보면 그것이 뭐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왕이니까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자, 반면에 사울을 보면요, 그 사람들 앞에 지은 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윗에 대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지만 이건 공개적으로 너는 일종의 이제 반란죄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백성들이 뭐 이렇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어느 왕권 국가에서든 간에 이건 반란죄예요. 왕보다 강한 민심을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역사에 있어서 그거는 당연히 다윗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그냥 우리가 성경적 중심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나쁜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사울에 대한 부분과 다윗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가? 다윗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르긴 하지만 그래도요, 이게 다윗이 치른 대가에 비하면 사울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문제는 알면서도 거역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알려주셨는데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죠. 이게 이제 한 번에 아니고 여러 차례 되다 보니까 끝내는 버림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과 사람이 우리를 세우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충성과 순종과 겸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좀 약하고 좀 이렇게 무너지고 좀 뭐 다윗처럼 좀 죄 가운데 빠져도 세상이 막 돌 던지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또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전혀 좀 달라요. 우리는 모든 게 이게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윤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윤리와 도덕, 법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믿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뭐 인간이 그렇게 뭐 대단한 차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끼리 볼 때는 좀 들키는 죄와 들키지 않는 죄가 있고 죄도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다 추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걸 기준으로 인간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도대체 없으므로 하나님은 무엇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갖는가. 이 기준으로밖에 하나님은 인간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달라요. 방식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인간식으로 인간을 평가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들춰내봤자 우리는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들춰내고 남을 들춰내고 다 들춰내고 싶죠. 깨끗한 게 나오는 게 얼마나 있나.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밝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자, 이걸 따르려고 할 때 다윗은 이것만큼 놓지 않았어요. 죄질 때도 그렇고 형벌을 받을 때도 그렇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요, 고난이 있을 때도 그는 주님을 붙들고 항상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찬양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요, 괘씸할 때도 있고 못마땅할 때도 있지만 주의 손을 그에게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 특별히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하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보면 다윗 때문에 그 후손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뭐 이렇게 탁월하게 훌륭하게 윤리적으로 산 거 없습니다. 사울이 훨씬 더 그 면에서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의 자손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중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심령이 상해 있는 사람 솔직하게 와가지고 내 심령이 이렇다고 토해내야 주님이 야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러시지. 아니 뭐 상했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내가 지금 무너졌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내가 뭐 죄졌는데 아닌 것처럼 하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이 가말리엘이 알아요. 자, 근데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스데반에 돌 맞아 죽을 때 보면요. 그때에 바울이 당연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가말리엘보다 바울은 강성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스승보다 제자가 훨씬 강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젊고 가말리엘이 좀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과정이 이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참 은혜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음성에 들렸던 것입니다. 신앙도요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도 들리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이. 근데 들리는 사람도 왜 들리느냐? 들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던 누군가의 만남의 은혜가 또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면 선행의 은총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이미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은총이 있냐?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은총이 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야 내가 믿기 전에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환경이든 사람이든 여건이든 이 선행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을 바울이 알게 됐다는 것,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바울이 후에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이요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만남의 축복은요 나를 깨뜨리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나를 깨뜨리는 만남. 자, 나를 깨뜨리는 만남이라는 것이 이 만남 속에서는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부딪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부딪히는 것 속에 사실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일으키는 것들은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면 뭐 성장은 없잖아요. 그냥 뭐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나를 깨뜨릴 수 있는 생각, 나를 깨뜨릴 수 있는 만남, 자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데요. 그때는 그게 고통이죠. 왜냐면 깨지니까. 근데 성장하고 나면 은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생각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경험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흔들려야 됩니다.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꾸 나를 막 움직여버려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게 나를 깨뜨려 줘야 그래야만 거기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그랬어요. 자, 말을 옳게 여겼는데요. 그냥 내버려두라 그랬는데 채찍질은 해요. 왜냐하면 분해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맞아. 근데 내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엔 고문을 가한 겁니다. 이게 짧게 채찍질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채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이게 뭐 피가 터지고 막 그리고 이제 막 고문 후유증이 있고 막 이런 것이거든요. 이 사도들에게 그냥은 놔주는 게 너무 막 불이 막 이게 풀리지 않아요. 이 핍박자들이 결국에는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의
이 자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무너지거나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점점 더 이 부분을 점점 더 우리 스스로가 죽여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도가 잘 안 되죠. 교회에 대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것들도요, 이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정말 내 영혼의 간절함과 소망들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자 되고 내가 하나님 섬기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랬다면 사도들이 뭘 채찍에 맞고 이 곤혹을 당하고 능욕을 당합니까? 그냥 모여 자기들이 기도하고 말지. 자, 이들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공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냥 예배자로 되는 거, 기도자로만 됐다면 전혀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고난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물며 순교할 이유는 더더욱 없죠.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죽음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부활신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뭐 어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가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용매 할머니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안 돼요. 그 영상도 알고 그 교회도 뭐 알고. 근데 딱 보니까 이제 자기가 배웠던 신앙생활 2년밖에 안 했는데 가가지고 부활신앙 중심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 그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초기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뭐 믿음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부활의 신앙 중심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도 강히 가질 수 없다. 참 좋은 신앙생활 믿음을 가진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가요, 부활은 그냥 되게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점은 사도들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면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그 전에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사도들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사도들이 달라져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 교회가 영적으로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약한 교회들은요,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뭐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들 안에서는요, 그냥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에 대한 능력에 대한 고백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게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가장 원하는 거였어요. 너희만 믿고 전하지 마라.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그겁니다. 니들만 믿고 전하지 마라. 니들만 믿고 니들만 예배하고 니들만 신앙생활하고 전하지 마라. 그럼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교회의 상태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은 걸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무엇을 방해할 수 있냐면 우리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만큼만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분란에 빠지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고, 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부활하신 증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지금 능욕당하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정말 다루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치열하게 교인들끼리요, 고민하고 뭐 어떻게 보면 말싸움하고 다투고 해야 될 내용들이 뭐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가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단하게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빼놓고는 다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해요. 그리고 그것만 안 합니다. 그건 죽은 교회죠. 여러분, 이 죽은 교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서 치장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이미 그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30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오늘날 이 자리에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뭐 크기도 있고 시설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제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멈춰버리면 이 교회는 그냥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각성, 능욕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시길 위해 구했는데 그때 이들에게 들어온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40일을 통해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교회가 사명적 교회가 되고 정말 교회를 세운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들이 다시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능력받아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 초대 교회처럼 오늘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원하는 것에 묶여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진리의 도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복신앙에 머물러 나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믿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신앙이 들어오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생명을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은 선언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쓰시는 큰 역사로 교회를 쓰시거니와 하나님이여 마땅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담대히 외쳐야 될 복음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영혼과 심령의 문이 열려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는 영혼들마다 그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